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문제를 사도 바울이 해결하기 위해 쓴 편지입니다. 4장까지는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분쟁에 대해서 다뤘고 5장부터는 이제 그 안에 또 나타난 음행의 문제를 지금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 음행의 연속사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데요. 분쟁이든 음행의 문제이든 사도 바울은 그 문제들을 원인을 교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자세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약 성경에서 사사 시대 말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옳게 행했다고 옳은 것이 아니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생각했을 때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되었어도 내가 생각해서 괜찮지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도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기준에 옳다고 생각한 대로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파를 만들어서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네 파가 생긴 것이고, 또 교회 안에 음행의 죄가 저지르고 있어도 내가 생각할 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상관없는데?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통한이 여기지 아니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러한 우리의 자세를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살아오면서 우리만의 가치관이 형성되었습니다. 저만의 또 가치관이 있고 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만의 가치관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각자 여러 학문을 접하고 또 여러 경험을 경험하고 또 여러 상황 속에서 각자만의 가치관이 형성되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눈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생각하고 누구는 저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이래야 돼. 또 누구가 생각했을 때 교회는 저래야 돼. 이렇게 각자만의 가치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교회는 이래야 돼. 교회는 저래야 돼. 목사는 이래야 돼. 성도는 이래야 돼. 각자만의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정말로 잘못됐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각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을 우리가 삼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기준을, 우리의 가치를 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 앞에 서는 것이고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도 음행에 관련된 내용이지만 사도 바울은 이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락되었으나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말씀과 연결을 한다면 모든 것이 가하나, 내가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이 있고 해로운 생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죄에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해로운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유익한 것과 해로운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분별의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가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의 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된 자유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 통제의 자유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롭다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음식이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해로운 음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분별하여서 먹어야 돼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가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 뜻은 내가 해서 그 어떠한 것에서도 통제를 받지 않겠다라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 안에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얽매이겠다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5절에서도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1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말씀은 음행의 그 선상에 있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자유롭다가 니들 판단해서 음행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지금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 마음대로 살아서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음행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에 이것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지체. 자, 그렇다면 이 말 안에는 어떤 것이 담겨져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이 지체의 이 몸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누군가는 눈, 누군가는 코, 누군가는 입, 누군가는 손, 누군가는 발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각 지체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누구의 말씀에 따라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몸의 머리란 말이에요. 우리 몸은 머리가 하라는 대로 따르게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살아갈 때는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의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얻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자, 우리가 머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은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판단하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할 때,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우리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